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서 예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옆에 팬을 좀 안 끄면 좋겠어요. 끄지 마시고 제가 좀 또박또박 더 크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끄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싸늘한데 아래는 더 추우실 것 같아서 아, 설교를 제가 한 30분 정도 할 텐데 영상까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설교를 빨리빨리 하죠.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볼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내일 저녁에 함께 나눌 영상이기도 합니다. 좀 틀어주세요. 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25분인데 설교를 얼마나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이제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2018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잠깐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고백들이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랑니를 뽑자고 그래요. 그동안 치료해서 대충 썼는데 자꾸 잇몸 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랑니를 뽑았어요. 성탄절 전날. 다음날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방송 녹화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뽑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잇몸 치료도 하고. 그래서 자꾸 왜 잇몸이 이렇게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데 목사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올라갔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기 전하고 화장을 한 얼굴 후하고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화장을 하고 나면 젊어지는 제가 거기 거울 앞에 있고요. 화장 지우고 나니까 너무 또 그 화장한 모습과는 다른 제가 거기 있어서 옆에 이제 임승대 집사님이라고 같이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셔서 다음 달에 2월 달에 간증하실 건데 그 굉장히 얼굴 보면 아실 만한 배우가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 패널이거든요. 같이 참여하는. 그분이 저보다 한두 살 위에요. 50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 대본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요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우리 나이에는 돋보기 써야 되나 봐요. 또 그래요. 같은 제 마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그건 난 아닌데 그러고 올라갔는데 그 얘기가 또 우리 나이에는 그러니까 어른들께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70, 80 어르신들만 빠른 것이 아니라 40, 50 비교적 중년 젊은이들도 빠르고요. 아이들도 또 아이들대로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 12월 마지막 주인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 있냐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세월의 마지막이 허무하다. 이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결론 같은 거죠. 허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해변가에서 열심히 성을 쌓고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밀물 오고 썰물 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걸 보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어릴 적에 교회 운동장은 아랫마을 윗마을 놀이터였거든요. 운동장에서 토요일에는 이렇게 날씨 추운 날에는 구슬치기도 했지만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만한 반질반질한 돌을 골라서 땅을 3번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뺏기도 하고 잘라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영원 선생님 저랑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땅 따먹기 토요일 날 하다가 엄마가 이제 밥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그 돌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따먹은 땅 있잖아요. 어제 따먹은 땅 확인하려고 운동장에 나가 보면 이미 어느새 거기는 교회 예배드리려고 차들이 다 주차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땅 제일 많이 따먹은 친구도 그 땅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어제 따먹은 땅이 전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게 허무한 겁니다. 시편 89편에는 이런 고백 있습니다.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기자의 노래이면서 세월이 빠르기도 하고 세월이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다고 말하고 그 빠른 세월이 허무하다고 노래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세월이 빠르다는 말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백준영 진영교회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잘 요약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어요. 강둑에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참 강물이 빠르게 흘러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도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야,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월에 대해서 나와는 관계없는 시간의 흐름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와는 관계없이 야, 참 빠르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시간과는 미래라는 아직 느껴지지 않은 시간이 내게로 들어왔다가 나를 거쳐서 내 뒤로, 즉 과거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나와는 관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로 다가와서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무엇을 남기고 내 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게로 보낸 분이 계시고 그 시간 위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고 시간의 주인이 엄연히 계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흐름 뒤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만큼 사는 것, 하루만큼 늙어가는 겁니다. 제 얘기를 아까 잠깐 드리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서정리에 왔습니다. 8살 때고 지금 40년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냥 나와는 관계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제 안에 들어왔다가 제 뒤로 빠져나가면서 8살짜리 한명준이 48살 한명준 목사가 된 것,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와 연관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세요. 시간이 이렇게 먼저 흘러가서 나와는 관계없이 그런 것 같아도 나를 거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남기고 내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만이 지금 내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강둑에 앉아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노래하고 세월이 정말 빠르네,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후회하고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내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남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에는 1000만 시간이 주어져도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도 그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바르게 살기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흘러간 노래보다는 오히려 내게 들어오는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금 내가 진리의 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은 시간을 이렇게 인식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된 결단의 다름 아닌 거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허무를 느끼십니까?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었습니까? 너무 시간이 짧습니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기에 시간이 짧지요. 진리로 살아내기에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에도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같은 아주 짧은 시간을 1000년 같은 긴 시간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도 주님께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복된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십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핸델이나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써놓은 끄적거려 놓은 악보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평생 앉아서 밥만 먹고 체보해도 그 다 카피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해놓은 그 악보를 음악 전공한 전공자가 70년, 80년 동안 카피 다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시간의 우병이어를 산 거죠. 루터의 책은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번역되고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인 한스 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참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책은 저처럼 신학 공부 한 20년 한 사람도 그리스도교 역사와 본질 이런 책은 정독해서 읽어도 1년에 한 권 못 읽습니다. 그런 책들을 몇 권씩 내시고 그러잖아요. 시간의 오병이어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면 그 3년이 2000년 아니 전 인류 역사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단 3년의 삶을 사셨을 뿐인데 진리로 살아낸 그 세월들이 온 인류 2000년 동안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짧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에 시간이 짧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서 한날을 진실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천년을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빠르다. 이거는 체감 온도가 다른 겁니다. 동시에 허무하다. 어떻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교회 운동장에 그어놓은 땅따먹기 금처럼 정말 인생이 허무합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냥 회한만 남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는 시간들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안에서 진리로 건져 올리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에게 결코 마지막이 허무일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말년의 삶이 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왕의 신복들이 왕의 침실에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그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해드리자 하고 제안하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택하고 그 아비삭이 늙은 다윗의 침실에서 함께 그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4절을 보세요.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권력자들의 말년에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죠. 마땅히 당시도 그랬겠습니다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다윗이 그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해도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또 성경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다윗이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잠시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볼게요. 다윗은 여자 문제라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다한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신의 아내와 노란한 왕이 된 겁니다. 그 일이 발각될 것 같자 우리야 장군을 불러서 밧세바와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다윗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나라의 운명이 촉각을 다투는 그 시기에 또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아내와 함께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동침하지 않죠. 술도 먹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충신 우리아는 아내의 침소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주어서 요압 장군에게 들려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가 도착하거든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강간범의 살인교사. 사람이 나빠도 이 정도 나쁜 사람 많지 않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참 나쁜 짓을 크게 한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엔 벌도 받았습니다.
말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의 사랑하는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와 배 다른 동생인 다말이라는 자기 동생을 강간합니다. 아버지가 범했던 강간을 똑같이 배워서 암논이 하는 겁니다. 강간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 이름이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의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는 압살롬은 자기 이복 형인 암논, 자기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을 보고 그래도 왕위는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인 겁니다. 내친 김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뭐가 된 줄 알고 아버지인 다윗에게까지 창끝을 겨누게 되죠. 다윗은 장인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기고 아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기고 큰아들이 이복딸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이고 세상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반역자는 죽고 다윗이 승리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데 그 인생 저주스럽지, 어떻게 인생 아들 죽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눈물의 과정을 겪고 나서 말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려는 겁니까? 이런 과정을 전부 알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말하면서 열왕기 기자가 다윗이 마지막에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탄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열왕기 기자가 굳이 이것을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다윗은 참을 수 없는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다윗의 명예가 비로소 회복이 된 겁니다. 나도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 이렇게 뻔뻔하게 머리를 들고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간이 다윗을 거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늙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라면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다윗의 삶 역시 허무이어야만 합니다. 왕위가 무슨 소용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슨 소용이며 은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했던 말처럼 그저 회한만 가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허무지요. 허무 그 자체지요. 떨어지는 높이만큼 허무가 더 큰 거지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허무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매듭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허무한 인생을 단단히 묵겠다라는 결심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결코 허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죄악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멋진 마무리를 준비한다면 지금까지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멋진 마무리를 연출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는 건 내 의지로 태어나는 거 아니지요. 한씨 가문에 큰아들로 태어나리라, 이씨 가문에 막내로 태어나리라,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 마지막이 허무인가 생명인가 하는 것 역시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38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수덕리에 왔고요. 1981년도에
저희 할머니,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김금남 권사님이세요. 이제 할머니 생신 40년 가까이 됐는데 돌아가신 지가, 할머니 생신이 언제인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머님께서 세상 마치시고 소풍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날 4월 14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떠난 뒤에 내 후손들은 제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떠난 날만큼은 그저 기억해 주겠죠. 세상 떠나는 날은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로 다시 등장하는 날입니다. 떠나면 끝이 아니고요, 떠나는 그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하늘나라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등장할 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할 건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는 목을 메고 나면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 아니지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자기는 목을 메고 죽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한 인생의 대명사, 배신자의 대명사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라면 졌죠.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지난 3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 강단에서 믿음의 대명사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퇴장과 함께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강간범이었고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자였고 장인에게 칼을 맞을 뻔한 자였고 아들에게 쫓기는 자였고 인생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허무한 인생의 결과로 끝나버릴 인생이 돌아서서 마지막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은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시간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한, 마지막까지 복되게 사용한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105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먼저 가신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장로님, 권사님 이름만 불러도 뵙고 싶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이름들이 하느님께로 가심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반추하며 그분들의 삶이 허무가 아니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아무리 화려했어도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생명에 따라 진력하지 않으면 허무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 내가 바른 매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을 통해 다시금 남아있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로 등장하게 될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등장할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복된 승리를 살아내심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에 복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직 호흡이 있을 때 마지막을 복되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팔에 이제 좀 있으면 가거든요. 청년들이랑 축구공 이제 사갈 겁니다. 축구공이 네팔 아이들 혹은 제 발끝에 있을 땐 그냥 그 축구공이죠. 근데 메시나 호날두, 손흥민 이런 선수 발끝에 있으면 똑같은 축구공이라도 그냥 축구공 아닙니다. 볼품 없는 축구공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누구의 발에 드리블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면 오늘 12월 마지막 이 복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냥 축구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멋진 솜씨와 방법을 드러내는 위대한 작품으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가는 자들이 허물어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솜씨로, 그
그렇게 사용되어질 겁니다. 2018년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 밤에 교회 오시면 돼요, 그죠? 내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된 마무리, 새로운 시작,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요. 그때 빠르다, 허무하다 이게 아니고 충분하다, 의미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월들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질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값없고 허무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인생은 그저 허무함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로 건져 올리는 복된 세월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당신의 솜씨와 방법을 세상에 드러내는 창문으로, 통로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복된 매듭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퇴장하는 그날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